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로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된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참된 기쁨이 우리 삶의 중심에 넘쳐나게 해라, 이렇게 명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일상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친히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하지만 바울 자신의 삶 속에도 그의 서신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 때로는 낙심, 후회, 두려움,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이 작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로봇가 아니라 인간,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정의, 인격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다뤄져서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 이 감정의 상태와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룩한 차원으로 빚어져 가야 하기에 항상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의 중요한 과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 강단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바꿔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역동적인 교회였지만 신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 중에 유독 말썽을 부리는 그런 녀석이 있으면 부모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말썽꾸러기 자식이라서 영적 아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적어서 보냈지만,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그걸로 모든 문제가 수습된 게 아니고 더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랴부랴 친히 고린도를 찾아가서 그곳 성도들을 직접 만났으나 안타깝게도 그 만남은 아주 안 좋은 만남,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비참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바울이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여러 언급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그곳에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공개적으로 거부당하고 수모를 받은 채 떠나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누가 다 폼잡고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대들었을 때 다른 성도들이 이를 만류한 게 아니라 동조 내지 수수방관하며 악한 연대를 이룬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바울은 참담한 마음으로 황급히 그 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분노하며 저주를 막 퍼붓거나 이 나쁜 놈들 망해라 죽어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을 끊고 손을 딱 떼면서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에라 그만큼 했으면 되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바울은 멀리서 이제 눈물 젖은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또 찾아가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대신에 간절한 마음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자기의 젊은 동역자 디도의 손에 들려서 전달되게 합니다. 자, 이제 편지는 갔고 고린도 교회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교회가 회복이 될까요? 좋아질까요? 아니면 완전히 탈선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갈까요? 상당한 기간 동안 바울은 다른 선교 활동에 매진하면서 고린도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때의 상황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바울이 많은 눈물을 정말 통곡하며 고린도 성도에게 써보낸 편지에는 영적 아비의 깊은 사랑이 준엄한 책망으로 표출되었기에 바울은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근심하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건 아닌가? 괜한 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예? 자식이 너무 말썽을 부리면 부모가 여러분 참다 크게 야단치면서 몇 가지 들 수가 있지만 이내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야단치고 때리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 너무 상처 입고 더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자제했어야 됐는데 너무한 건가? 자기가 더 마음 아파하고 부모가 걱정하는데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바울은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바울은 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방에서 어디를 가든 여러 대적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환난이 들닥쳐요. 어디를 가도 방해를 받아요. 또 마음속에는 내 영적 아들 디도가 고린도에서 잘 하고 있나? 고린도 성도들이 전달된 편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피우고 악한 길로 가면 어쩌나? 또 내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써서 성도들이 근심을 하면 또 어떡하나? 왜 디도가 빨리 안 돌아오는 거지? 길에서 무슨 문제를 만난 건가? 사고가 났나?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역경 가운데 잘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역경 가운데 단단하게 서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팎으로 아무 어려움 없고 여러분 모든 게 편하고 좋을 때 우리는 다 똑같아 보이고 비슷하게 느껴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좋아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환난, 역경, 도전, 난관, 외부로부터 압박이 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 믿음과 경건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숨겨놓은 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게 동시에 세트로 애워싸며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2020년도 어려운 해요. 지금이 뭐냐?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 지금이 뭐냐? 인내해야 할 때예요. 아멘. 바울은 안팎으로, 밖에도 안에도 다툼, 두려움, 여러 환난으로 심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계속 인내하며 현재 일에 충성합니다. 바울은 참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학수고대하던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무사히 돌아옴으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가 왜 안 오지? 그래 디도가 바울 선생님, 스승님 저예요 오니까 마음을 놓은 거예요. 더욱이 디도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 그가 기쁨을 전하는 말이 뭐냐? 바울 스승님 정말 일이 잘 풀렸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스승님이 써주신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을 했더니 그곳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나서 다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고린도를 떠나야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애통하고 바울 스승님을 사모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괜히 너무 엄한 편지 써가지고 성도들 근심한 게 아니냐, 잠깐은 걱정하고 후회했으나 그 모든 소식을 디도편으로 전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은 참된 근심과 회개에 대한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류페, 이게 뭐냐? 근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걱정을 가리키는 염려 근심이 아닙니다. 근심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그게 아니고 이 류페는 뭐냐? 마음속에 깊은 슬픔, 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슬픔, 비통.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마음의 슬픔, 비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으니 하나는 뭐냐? 세상 것에 의해 촉발되는 세상적인 파괴적인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요 사도였던 가롯 유다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탐욕의 사람으로서 온갖 부정을 일삼다가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는데, 돈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난당하는 걸 목격을 했을 때 유다의 마음에는 근심, 번민, 슬픔이 밀려와서 그는 깊이 후회하며 배신의 삭 은 30냥을 돌려주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고, 그 시체가 매달렸던 시체가 땅에 뚝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게 바로 세상의 것, 돈과 같은 보이는 것에 의해 촉발되고 사망을 초래하는 세상의 헛된 근심이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그 결론이 뭐냐? 죽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분 똑같은 배신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배신자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처럼 후회하다가 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된 근심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근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된 근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게 우리의 심령에 단순히 후회를 불러일으키느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참된 돌이킴, 회개를 촉발시키느냐에 있는 거고, 그 결과는 극과 극, 한쪽은 사망과 멸망, 다른 쪽은 참생명의 구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적인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살고 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게 바로 회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회개가 없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회개야 살아납니다. 아멘. 하지만 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회개를 안 할까요? 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어째서 이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삶의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깊은 근심,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슬픔, 마음 아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회개, 말로만의 회개, 여기에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회개, 아멘, 회개한 줄 알아요. 내가 회개에 대해서 아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게 회개한 게 아닌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그걸로 회개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육안에는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중에는 이 성전 안에도 수많은 먼지와 세균,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공기청정기 회사는 그런 사실과 위험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공기가 위험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오, 그렇구나. 큰일 났구나. 사야겠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과 저의 일상 속에도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이 자행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훨씬 탁월한 의로움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머리 빈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계시하는 진리 중에 진리고 그 거룩한 진리 말씀을 거울과 빛 삼아 두루 비춰보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말하고 또 행하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열매에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먼지 같은 바이러스 같은 쓰레기 오물 같은 악하고 더러운 게 엄청나게 배어있고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첫째 그거를 별로 깨닫지 못하고 둘째 마음 아파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또 마음 안 아파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 안 아파요. 내가 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안 아파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깊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아멘. 근데 아무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도 죄악이 넘쳐났던 아주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으니 그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하게 만들고 그걸 감추려고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무서운 악을 자행한 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간음죄와 살인죄, 가장 크다 일컫는 두 가지 도덕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맘 편하게 10개월이 넘는 긴 세월을 왕 노릇하며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그는 평안하게 잘 지내.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10개월 동안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다윗은 평소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했겠지만, 문제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했고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환자인데도 자기의 악화되는 이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나는 건강해, 나는 잘 지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은 지금 썩어가는데 나는 몰라, 안 아프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엄중히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검이 돼서 칼이 돼서 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꼬꾸라져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른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뼈에 사무치는 몇 구절이 더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형식적이며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터져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껍데기 예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폼으로 드리는 예배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망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니, 그는 단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섬기는 복된 종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목적이요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는 걸 허용하시느냐? 그걸 통과해서 회개해서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에게 싫은 소리, 너 잘못했어, 너 옳지 않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잘못했다는 말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망하고 죽을 상황 속에 있는데도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 선전이 선포하는 거짓 평강이고, 그거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일 좋은 소리만 들린다면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당신 죽으라는 소리예요. 깨달아가는 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깊이 마음 아파하며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온 세상이 요동치고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외부 상황이 나아지고 편해지기를 바라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이거 코로나 좀 끝나고 다시 좀 숨 좀 쉬고 활동 좀 하고 하나님 빨리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은 여러분 웃고 놀고 즐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마음을 깨뜨리며 애통하며 참된 회개의 역사로 힘써 나아갈 때입니다. 아멘. 지금 이때는 추석 명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회개하는 때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범죄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책망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달한 눈물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근심하며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회개의 아름다운 결과는 마치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듯이 죄가 관영하던 곳에 소생과 회복, 구원의 새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슬픔이 가져온 변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에 빠져서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고 삶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모든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며 참되게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래전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또 고린도 성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여기저기 잔뜩 붙어있고 깊이 배어있는 죄의 잔재를 더욱더 계속 제거하셔서 우리가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빛나게 되고, 그 의로움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하고 어두운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로 승리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열어만 드리면, 자기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들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24시간 연속 예배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로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 아멘. 지금이
정말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때. 예,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게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게 계속 나아가야 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야 돼. 내가 괜찮은 사람 같죠? 아니요, 우리 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더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근심, 슬픔,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고 남의 얘기 너무 많이 해요. 남 비판 너무 많이 해요. 맨날 남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말고 나 자신의 못남과 추함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정화시킬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세워져요. 그래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많은 사람이 주님 위에 쓰임받다가 무너져요. 목사님이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무너져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져요. 왜? 기초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안 무너지는 기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부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일어나고, 아멘. 회개함으로 열려지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고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옥토 같은 마음 만드셔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뜻대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